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먼저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 앞에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복된 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 날에 하나님 왜 불렀을까요? 행복하라고 은혜 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네? 얼굴 좀 피세요. 아멘. 하나님 전에 왔는데 얼굴을 탁 찡그리고 있고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화가 있고 염려가 있으면 그럼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얼굴 활짝 피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날 모르겠냐고요. 지금 내 성격도 알고 인품도 알고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환경도 알고 다 알아요. 교회 오기 전에 부부가 싸웠든지 교회 오기 전에 안 좋은 소리를 들었든지 교회 오기 전에 문제를 갖고 왔든지 교회 오기 전에 어제의 근심을 끌어안고 왔든지 다 알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였어요. 그거를 내려놓으셔야만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0장 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다면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왜 얼굴을 찡그리고 계세요? 여러분 푸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거 오늘 이 자리에 풀지 못하면 문제 안 풀려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주님 전에 왔을 때 풀어져야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집이 세갖고 이렇게 말해줘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 안 듣는 것은 성경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든지 귀에 거슬리든지 뭐 나하고 생각이 안 맞든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의 심령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서 기쁨이 막 샘물처럼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인구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몇 명일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권위 있는 국제 선교 학술지가 있어요. IBMR이라는 학술지인데요. 여기 2022년 1월에 이게 실렸더라고요.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몇 명인가 했더니 인구 가운데 32%가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저는 세계 인구가 또 몇 명인가 봤더니 뭐 거의 이제는 80억에 가깝더라고요. 아멘.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 5천만 명 정도 된대요.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 또 태어났으니까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79억 인구 가운데 무려 기독교가 약 32%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32%가 몇 명인가 봤더니 약 24억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2000년에는 2000년 그러니까 23년 전이죠. 2000년에 19억이었던 인구가 약 5억이 늘은 거예요. 20년에 한 5억 정도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늘은 것이 아니라 인구 비례에 따라서 기독교 인구를 따져보면 감소했어요. 원래 기독교 인구 자체에서. 매년마다 1900년대에는 34.4%, 1970년대는 33.1%, 2000년대에는 32.1%. 매년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많이 믿어서 좋은 게 아니라
줄고 있음에 우리는 좀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 개신교 교회만으로 생각하잖아요. 절대 교회가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카톨릭 그다음에 우리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를 기독교를 대표하는 거하고 말을 하니까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뭐냐면 로마 정교회.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렸을 때 로마에 있는 서쪽에는 카톨릭이 세워졌고요. 로마의 동쪽에는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카톨릭에서 조금 좀 다른 색깔, 기독교인의 색깔을 갖는 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학파를 다 합쳐갖고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가 무려 24억인데, 근데 카톨릭이 얼마를 차지하냐? 전 세계의 카톨릭이 12억. 그 다음에 우리 진짜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6억. 그 다음에 독립교단, 이것도 기독교거든요. 사실 독립교단은 4억. 그래서 카톨릭이 12억. 그 다음에 기독교가 10억 인구 정도.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가 2억 명 정도. 그래서 전체 세계 24억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독교 안에 이제 카톨릭을 빼고 우리 순수 기독교인들만 하면 10억이잖아요. 이 10억 명 가운데에 무려 오순절과 은사주의자들,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순절과 은사주의자들이 몇 명이냐? 6억이에요. 6억. 전 세계에. 많아요. 가장 많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종교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한국은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똑같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회기관이. 몇 년 했다가 이 통계는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통계조사는요, 몇 년에 걸쳐서 몇 번씩 수십 번을 물어본 다음에 그거를 통계 수치로 하는 거지, 한 번 물어보고 통계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TV에서 통계 수치 나오는 것이 리서치 조사 통계 수치가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몇 번씩, 수십 번씩 그들이 물어보고 그 답을 얻어서 통계를 내는 건데, 한국에서 2022년도에 통계를 낸 게 있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니까 우리 개신교가 20%, 그 다음에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종교 없음. 나 예수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천주교도 안 믿어요.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가 51%. 아직도 많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변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믿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누가 응답했냐면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많아요. 난 종교를 안 해요. 여성은 종교를 많이 갖고요. 그래서 원래 성경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성이 더 좋았어요. 훨씬 더.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에 남자를 기록해놨으니까 우리가 남성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남성들이니까 다 남자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이 당시에 성경은 남아 중심 사상이었기 때문에 남자를 택한 거지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자가 더 대단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여성을 기록하지 않냐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남성을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에 남성이 우월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신앙 다시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여성보다 남성이 종교를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걸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여자들도 대단하지만 통계 수치로 보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연령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들이 신앙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렇게 통계 수치가 나와서 좀 충격적이었고요.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지역별로 또 달라요. 지역별로.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도와 호남 지역은요,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산간지방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농어촌, 영남이나 강원이나 제주 지역은요, 기독교보다 불교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 맞아요.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강릉의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0.7인가 그랬어요. 0.7. 그래서 그때 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시대가 좀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조사해본 결과 한국에 1년 전 개신교의 신자보다 신자 사람 중에 1년 전에 조사한 신자 사람 수 중에 지금 13%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응답했대요. 13%가. 그럼 뭐예요? 종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멘. 종교를 버렸다. 기독교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13%가. 그런데 천주교하고 불교도 뭐 기독교만 그렇겠냐고요. 천주교와 불교도 10%나 종교를 안 갖는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믿지 않는 사람,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좀 되어야지 않을까요? 이번 성탄절날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이 또 더 놀라운 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교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29%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000만 명 중에 대략 뭐 한 300만 명만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700만 명은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월 1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종교가 내 삶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는 응답을 줬어요. 여러분 신앙이 종교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까? 안 차지합니까? 오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그 비중이 개신교가 모든 종교를 다 통합했을 때 가톨릭, 불교, 기독교를 다 통합했을 때 그 개신교, 우리 교회가 무려 66%가 종교가 내 삶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해도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주안의 사랑은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다 뭐 할까요?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하며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이든 이게 뭐 가톨릭이든 불교든 어느 종교를 다 막론하고 다 뭐예요?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거였어요. 그 기댐이 가족이 아닌 신적인 거에 기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헛된 종교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도록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번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이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정말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생명으로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 삶을 나타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의 핵심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은요, 뭐 축복도 있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감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축복, 감사, 사랑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구약은 오실 예수님. 구약은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이게 구약.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기쁨.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신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했냐? 구약은 예표했어요. 예표. 예표라는 말은 미리 보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했냐? 예수님과 닮은 유사한 대상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말해 주었다라는 게 구약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에 어디 예수님을 말했을까? 대표적인 것만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구약의 예수님을 무엇으로 예표했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해놨어요. 어린 양. 이게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구워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에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것을 발라놓으면은 너의 재앙이 너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한 대로 그날 밤에 흑암이 왔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민족들의 집은 다 피하고 애국 민족과 모든 장자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첫 태생은 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것을 절기로 제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왜 6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로 정했을까? 절기는 뭐냐?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지켜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만 합니까? 주일 성수를 지켜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 성수잖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성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6월절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흠이 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6월절의 어린 양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 우리는 오늘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 그런 희생을 감당하겠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민수기 14장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 모세의 노뱀 사건이었어요. 모세의 노뱀 사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각길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냐면 오늘 아까 장로님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왜 믿는 백성들이 믿지 않은 백성들보다 그렇게 못 살았느냐? 하나님이 왜 믿는 백성을 택했는데도 왜 그렇게 이방인들보다 못했느냐고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아침에. 근데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 봤어요. 장자의 죽음도 보고 하나님의 구원도 봤어요. 그리고 홍해도 갈랐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번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하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아멘. 반드시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듣다 못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했냐? 광야에 불뱀을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불뱀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악 때문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갑자기 편안했다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갑자기 고통이 오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모세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뉘우침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모세에게 한 구리로 뱀명상을 만들고 그 장대 위에 그 뱀명상을 매달아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불뱀을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병을 치료받고 생명을 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쳐다보면 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쳐다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지만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이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줘도 여러분이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 불뱀이 뭐 본다고 저게 노수로 만든 거지 저게 무슨 우리의 병을 치료해 당장 약을 줘야지 당장 열을 내릴 수 있는 뭔가 먹을 것을 줘야지 쳐다본다고 뭐가 낫겠나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근데 노뱀을 본 자들마다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뭘 요구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행하면 그때 기적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예표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르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노뱀을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노뱀을 바라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없는 교회도 있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이거 우리 장경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던 건데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에 십자가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십자가가 왜 있을까요? 이 십자가 우상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없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교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뱀을 바라보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형상이 중요한 거지. 아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냐? 이거 능력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나타나냐?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간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예수님을 또 어디에 예표해놨는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예표했는데요. 이거는 이사야 7장 10절과 14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남유다에 있는 제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근데 이 아하스가 재위할 때에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랍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해와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랍과 연합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남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가서 아하스에게 전해주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가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당신과 함께 하니까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다고 전해주는데 이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럼 이런 징조를 말해 주어라. 그런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 있을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 남유다를 사랑하고 이 남유다를 지켜주고 함께 할 거다라고 예언까지 하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언제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해 주었어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매를 맞는 등 고난을 겪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와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을 기뻐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고 나음을 주고 회복을 주고 속죄를 주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예수님의 고난의 종의 예표가 마가복음 8장 17절에 이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린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죠.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방법은 어떤 지혜나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희생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예수님이 희생이 없이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고 희생당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말씀해 놓았고요. 이제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에는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냐? 야훼는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신약에는 어떤 표현으로 나타날까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말하잖아요. 메시아.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아랍어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름을 부을 때 보니까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 등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부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은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그 능력을 받은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그처럼 소망한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 그들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이 생겼냐?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를 만족하고 사람의 기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와 사회와 군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와 사회와 군사의 모든 것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정치하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태생이 기독교인이 여러분 정치할 수 있고 사회일 할 수 있죠. 직업으로 갖는 거야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고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주의 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정치를 앞장섰고 사회를 혼란시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의 기대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당연히 바뀌길 원하죠. 여러분 정치 색깔들이 다 다른데 다 자신의 정치 색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다고 우리 다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된다고 기도한다고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룰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이 여러분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뜻을 모르겠다. 기도해봐야죠. 하나님 지금 나라가 하나님 지금 정치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물어볼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 아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바꿔보겠다? 여러분 절대 성경은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거에 휩쓸릴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함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거 내 일 아니야, 저 사람 일이야가 아니라 우리 말씀 배운 여러분 로마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우리는 함께 가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 사람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형제와 자매잖아요.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데 그가 아픈다고 그가 나 몰라라면 되겠냐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가 서로 같은 가족끼리 기도하는 마음처럼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그 형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또 예수님은 둘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주가 되셨대요. 성경에 주라는 말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주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붙이냐?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이기 때문에 주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만 나의 주인 대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주라고 붙이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요.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과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1장 14절에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게 합당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약의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신성으로만 예수님을 말하면 2단, 인성으로도 말하면 2단. 2단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신적인 하나님과 동등됨,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성만, 어떤 사람은 인성만 강조하죠. 이거 2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이 신성이냐 인성이냐를 놓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싸울 때에 기독교의 공회에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린 거는 예수님은 신성이라고만으로도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은 인성이라고도 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신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부인하면 기독교 공회에서 이단이다라고 이미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2000년 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와갖고 지금 뭐 대단한 걸 만든 것처럼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등장하죠.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많은 이단들이 출몰했지만 다 사라졌어요.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이단들은요 나중에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이 신인성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도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에서 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제는 권세를 받았는데 쓰지를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었대요. 오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는요 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신약에 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좀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하는 거, 사람을 표현하는 게 세 군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자가 신인성에 겹쳐서 인자가 세 군데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할 때 나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인자 자신을 말했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예수님이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항상 신성과 이성을 말씀해 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분명한 신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인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을 받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자를 통해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계림, 다시 오실 인자로 말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홍수가 나고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함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임함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인자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인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같이 갖고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바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나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점점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냐? 초개인적인 사회로 변한대요. 현대 사회가 많은 사람이 초개인적인 사회가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간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 여러분 외로움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연구 결과예요. 제 말이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률이 26% 높대요. 26%가 훨씬 많대요. 외로운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 발병률도 외로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보다 24%가 높대요. 그리고 치매 발생률은 무려 50% 이상이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외로움은 전염력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하고 있으면 사실 좀 우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특히 한국인은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 우리 한국 사람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5천만 가운데 30%가 혼자 산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고령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으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자 고독사 하는 게 지난 5년간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노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젊은이들로 가보면 20대에서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낀대요. 20대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외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외롭고. 그래서 나는 얘가 왜 외로울까? 얘가 20대거든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근데 얘가 왜 외롭다고 얘기하지? 처음엔 몰랐는데 이런 이제 배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서 현대사회가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10대에서 30대에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10대에서 30대 자살이에요.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거든요.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의 외로움이나 취약감이 얼마나 이 사회의 큰 문제인가를 우리는 좀 시사하는 내용이었고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기억해야 되는지 결론 내려줄 거예요. 영국에 재미난 부서가 있어요. 영국에는요, 국민의 외로움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영국 기관에.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해줘요. 이 외로움이 이제는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외롭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이제는 개인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이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가 있어요. 내년에는 어떤 게 키워드일까? 이걸 전망하는데 2024년의 키워드가 뭐냐? 돌봄이에요. 돌봄과 경제예요. 돌봄과 경제.
그러니까 초개인의 사회에 이제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돌봄이. 그래서 영국 작가 알랜드 보통은요, 어른이라고 타인의 관여에서 벗어나 인생을 잘 살아갈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던지며 성인도 타인의 관여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도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주의종의 관심이 필요하고 아내의 관심이, 남편의 관심이, 자녀의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이 외롭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자가 되고 소망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어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노뱀으로 예표했고요. 임마누엘 함께하는 예수님이었고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게 전해준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오셨기에 그들의 죄악됨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그분이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나를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전해줄 때에 그들의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함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적과 육적과 환경적인 것에 전인적인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23년 누구도 외롭지 않는 따뜻한 연말 연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